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은 이 사회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쟁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갈 길을 잃어가고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들, 학업, 진로,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연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성경 속의 한 인물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남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우리가 그의 모습에서 어떠한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0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쓴 애통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왜 우리는 고통받는가입니다.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남방 유다 왕국으로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였었죠. 그들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유다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일까요? 에레미야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한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1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에 약 4만 3천 명에서 2021년 약 5만 7천 명으로 3년 새 33%나 증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 사범의 규모는 5년 새 1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2년 사이 36배나 폭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혼을 잃고 죽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와 불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깨닫고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에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패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또 불순종함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직장,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가정과 시기, 또 편법과 거짓, 또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병들어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의 깊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멘. 마치 시내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은 에레미야의 비통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면 다른 이의 슬픔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또 비난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익명이라는 제도 뒤에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핍박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눈물 흘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에레미야의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애통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보여준 애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40절, 4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의 첫 번째 애통은 죄의 원인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결단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듦, 또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땅에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다른 이들의 죄를 품어주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의 두 번째 애통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회복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5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에레미야의 이 간절한 고백은 단순한 절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눈물의 고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애통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애통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 사회와 시대의 죄악을 보며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애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애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나의 삶만 돌아보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애통하는 과정 속에 좌절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나아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또 불평만하거나 아니면 절망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나의 삶만 바라보고 나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에레미야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바라보며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애통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 땅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어 끊임없이 사랑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